말씀으로 인해 세워져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깨닫죠. 복음 앞에 서는 자들만 비로소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의 존재의 가치고 또 그 가치에 대한 것이 세상의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면 우리의 모든 사람 안에 육체 안에 살아내고 그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의 육체가 다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7장 말씀이죠.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논쟁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계속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차라리 그들에게 가서 이와 같이 몇 날 며칠을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것들을 다시 처음 모습 그대로 선포를 한다면 그것들이 얼마나 더 애절하고 또 그 안에서 자유케 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지금 시대와 같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서신서를 통하여서도 그들이 그 서신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다시 돌이키기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서신서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와 같이 논쟁도 하고 서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의 복음의 것들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첫 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그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여기서 약속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여기에 나와 있냐면 이를 봐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에게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거룩한 약속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잊지 않는 반면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자녀답게 행하라 이 말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그 두려워함에 의하여서 가치가 매겨져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 안에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건강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물질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결해야만이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이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은혜를 사실은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늘 쉼없이 믿음의 복음 사도들이 늘 외쳤던 것이 뭐냐면 깨끗해라. 늘 죄 사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하라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니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에도 가장 먼저 이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나 집에서 또 내 삶에서 큰 죄를 진 것이 없어서 사실은 교회에 와서 내가 울부짖고 통회 자복하면서 회개할 것이 사실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성전에 오면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 앞에 내가 서서 그 보혈이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뭘 요구하시고 뭘 말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거 앞에 나를 비춰서 볼 때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회개가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죄를 찾는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행하고 살아와 버린 것들이 다 죄예요. 그러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성전에서
나와서 회개하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데요? 라고 말해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때 회개가 나오냐면 말씀과 나와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선포가 되면서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약속을 받은 자처럼 성결하게 구별되어져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 주고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들에게 주고 있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이 시대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입었는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먼저 우리는 뭐 하라라고 말하면 점검하라고 사도 바울이 요구하죠. 그러니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 중심 속에 우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해서 청결한 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자가 청결한 자예요. 아버지가 칭의를 주셔서 너희 안에 죄가 없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중심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믿고 경외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는 삶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중심 속에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도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처음 주었던 그 성령의 그 은혜의 빛을 너희가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슈브라는 뜻이 돌이키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로 돌이키다? 아버지 앞에서 다시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보실 때 그 빛이 나를 밝힐 때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주야로 하루에 그것을 묵상하고 사는 자들은 자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고백도 그렇잖아요. 내가 날마다 주를 배우는 것은 그래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토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낱낱이 그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서 오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아버지 앞에 선포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벗이 되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잖아요. 근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그분은 우리 앞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신 것처럼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처음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여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러니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어 빼앗긴 일이 없노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든 것을 한번 보라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도 그렇고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가고 있냐는 것. 한 발짝도 멈추지 않고 한 발짝도 그 안에서 넘어지지 않는 채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나에게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사망의 것들이 나에게 다가와도 그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한 번도 사실 어때요?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늘 외쳤던 거는 인간의 육적인 것들을 외치지 않아요. 내가 육적인 고난과 내 이 육적인 것들에 대한 말을 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처음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그거 외에는 외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늘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직 참되고 그래 참되다라는 말이고 옳다. 그러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앞에는 타협하지 않는
않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선하고 온전하대. 인간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도 그 말씀 자체가 너무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아멘이잖아요. 근데 나가서는 옳은 길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는 길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진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리면 그것이 진짜 참되고 옳은 길이면 그 앞에서 사실은 뭐 해야 돼? 끝까지 그것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러할 만한 그러한 믿음들이 있느냐,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믿음을 보겠다, 내 것이 옳으냐, 내 것이 진리이냐, 내 것이 너희 삶에 진짜 참되다라고 느끼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삶에 가면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은 전혀 반대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언제든지 갈라져. 우리 안에 두 마음은 항상 공존해서 나와 맞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맞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또 다른 것을 내 앞에 힘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가버리더라라는 거. 그러니 전심이다라는 말,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주 여호와를 사랑할 때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전심이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는,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래죠. 딱 온전히 사도 바울처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그러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너희가 이런 복음을 받고 이렇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너희가 누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의 장본인이 나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가 뭐 해야 된다? 나를 수용하는 것은 말씀을 수용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사도권이 부인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말씀의 것들이 부정당해진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뭐하다는 퇴색돼 버린 거예요. 이미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세상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봐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도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만 가봐봐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대로 믿음이 되고 그대로 능력이 되고 그대로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들이 다 어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목숨 걸고 그것을 전하면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차이가 내가 보여지는 세상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옳고 참되고 이것만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중에 미래의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어요. 그들은 도리어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와 그 하나님의 영의 지식과 그 은사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의 풍성한 것들을 그들에게 마음껏 부어줬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누리는데 그 누리는 풍요로움 속에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세속적인 세상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계속 섞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참되다라고 생각하면 그 참된 것을 딱 우리 중심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여진, 우리가 선악과라는 그 뜻이 뭐라고 해서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 자체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지, 지금 표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뭔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을 가짜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 앞에 보이지 않는 희미한 막연한 하나님의 것들을 팔아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오직 옳은 그 복음만을 전하면서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 돼줄 수 있을 만큼 나는 참된 길을 너희 앞에 보여주고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말하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할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우리 입술에서 가장 먼저 침례를 행할 때 고백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내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버지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하게 세상과 내가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별되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살면 안 된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산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것도 토를 달 수 없는 상황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100%, 120%를 토를 달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면 행해지기보다는 어떤 역사가 있나요? 내가 그 복음을 섞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우리가 왜 행위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행하고 가버리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1.1도 거짓이 없는 그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말씀대로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과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현실은 이건데 아버지는 이 현실 안에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것을 다 나에게 해라, 행해라. 네 마음이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이만큼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앞에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걸로 딱 규정해버리고 하려고조차도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을 왜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을 왜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왜 쉼없이 이렇게 복음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계속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섬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뭐예요? 퇴색되어져서 인본주의화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죄악의 것들이 성전 안에 가득가득 들어와서 그것이 소리를 높이면서 그것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옳으냐 이 말이죠.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나 내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 앞에서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다. 우리가 어떤 것에도 내가 그 앞에서 치우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사람들 봐봐요. 어떻게 저럼 넘어질 것 같아도 다시 쓰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 어떤 상황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된다는. 봐봐요.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희석되어져 있는, 복음이 희석되어 있는, 세속화되어져 있는 교회 안에 이 다른 그 원래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선포한다면 이 말을 듣는 자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리더가 섞이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능력이 돼서 그들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서신서만을 보냈잖아. 아직 한 번도 고린도에 가보지를 못했잖아. 자기가 세워놓고 나서. 근데도 편지로만 이와 같은 것을 하는데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볼 때마다 위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다시 뭔가가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다? 나의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에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우리가 디모데나 디도는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못 갈 때 누구를 보내? 편지를 써서 그들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어땠다?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고 마게도냐의 사역이 사망의 시간과 같았대. 날마다 우겼어.
싸움을 당하고 날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날마다 죽음의 고비를 쉴 새 없이 느끼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 앞에서 우리가 뭐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전할 때마다 원수 마귀 새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 복음이 멈추게 하고 더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너와 같은 세속적인 사람과 같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사단 속에는 얼마나 많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뭘 요구하냐면 봐라 내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디도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 서신을 보내고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내 사역은 계속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평안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하지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는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목회자가 나가서 선교를 해요. 선교를 하는데 교회에 대한 문제점과 교회의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그 문제가 조금씩 해결받고 회복이 됐다라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 위로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상담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응답을 가지고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다 박수치면서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처럼. 그죠? 근데 결국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들에게 뭐만 한 거냐면 나에게 주시는 복음만 전하는 거야. 그러니 복음 전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뭐다? 내 입에 내 말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섞이지 않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역사는 누가 나타내는 거야? 복음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섞이면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 복음이 섞이지 않도록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이것이 뭐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갔을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맞아요 틀려요? 절대 맞지 않아. 그러면 그 안에서 그들이 진짜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통회자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돌이켜서 복음 앞에 다시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맞지 않아도 이 말씀이 참되고 이 말씀은 옳고 내가 거짓되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져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참되다라고 교만해져 있으면 절대로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완전히 철장못에 완전히 빗장이 딱 다되어져 있어서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강도의 구렬과 같은 그 세계를 절대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러니 길을 열지 않죠. 그러니 마음도 열지 않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야 돼요. 그러니 아버지의 능력은 철장 권세를 부서뜨린대잖아요. 마음을 여신대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이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난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의 힘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지금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내버리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의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앞에 아버지를 보는 것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간임에도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만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는 것들, 주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통회자복하면서 아파하는 모든 것들은 구원에 이르는 그거는 위로받을 준비가 돼 있고 회복될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것들을 맛볼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뭐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없어요. 세상의 근심 속에는 뭐만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만 있대. 그러니 우리 안에 세상의 근심이 뭐냐면 뭘 먹을까 입을까 뭘 행할까 세상 앞에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하고 살까 이 자체가 결국 뭐냐 하나님이란 주인이 없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랬죠. 나는 영이니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라 했잖아요. 그 신령과 진정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계산법으로 내 자아가 완전히 부인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장애물이 누구다라고 그랬어요. 나예요. 그러니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아버지가 뭘 지켜내는 마음을 지키래. 생명이 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고 내가 지금 사망의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도 사망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니 안전하니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우리는 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안주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뭐다?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서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회칠한 무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은즉 그러죠. 우리가 이 말이 뭐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 속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분이 나는 거예요. 왜 분이 나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억울하잖아요. 왜? 속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속은 채로 속은지도 모르고 살아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온다면 분해 죽어야 돼요. 내가 수십 년 동안을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행하고 내가 날마다 성전에 와서 날마다 주의 예배를 드리고 행했는데 말씀 앞에 딱 서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는 거야. 뭐만 있는 거야? 말씀만 딱 서 있는 거야. 그럼 그 말씀에 따라서 행했다고 생각하는 나는 어디 갔냐라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앞에서 부딪혀 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억울해지고 내가 그랬다고요? 내가 이런 모습이다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렇게 믿음이 없었다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었잖아요. 여러분의 장본인들이잖아요. 말씀 앞에 딱 비춰보면 정확하게 짧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 딱 서보면 답이 나와요. 얼마나 불신앙인지, 얼마나 불의한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그 말씀이 나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목사가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할 때 우리 속에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가짜였다. 우리 속에서 억울하다고.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고 복받기 위해서 성전에 오고 그 복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신 그 삶이 그대로 내 삶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삶이. 그때도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살아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나 앞에 비춰보지 못하고 그냥 말씀은 멀리 내가 은혜 받아야 하는 그냥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들으면 되고 내가 예배 드리면 되고 이 자리에 참여하면 되고 열심을 내서 뭔가 주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 같으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정의하셨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가 뭐예요? 날마다 와서 주님 앞에 주문 외우듯 기도해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래. 뭐만 천국 가는데 말씀을 비춰서 너와 말씀이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말씀 앞에 네가 서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가는 자들이 주님과 합한 자요, 주의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가는 자요. 아까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마음이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 이와 같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의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그들을 다 자녀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적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만났다라는 건 육으로 만난 것뿐만 아니라 영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성도들을 대할 때, 양들을 대할 때 육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계속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 영혼의 소리의 것들 앞에 상처나 그 영혼의 소리 앞에 그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하고 날마다 말씀의 복음 앞에 그들을 비추게 해서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한 영혼이 있잖아요.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 수천 명이 와서 상담을 받고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와서 상담을 받아도 그 사람을 딱 보면 그때 상담 내용이 쫙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을 열어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희가 불의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가는 그 진리에,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서신서를 써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들을 뭐했던 양육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양육할 때 내 마음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내 새끼처럼 회복되기를 간절히 날마다 눈물로 감사하며 날마다 눈물로 그 속에 싹이 났다라는 그 자체에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싹이 날 수가 없는데 회복에 싹이 났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미래의 소망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빗장을 닫아버리고 그 빗장 안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면 나의 자의 반석 안에서 내가 완전히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이로 인해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대. 가서 회복되고 그들이 회복되는 그 열매의 모습으로 인해서 디도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섬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건 같은 이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낸 자들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불정했잖아요. 그러면 디도도 어떻게 해야 돼? 부정해버려야 돼. 근데 이 복음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오니까 그 전달자도 그들이 그 앞에서 같이 잠시 머물면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그도 똑같이 대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러니 안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내 새끼가 가서 그곳에 사역을 했어. 내가 못 가니까 내 대신 보냈는데 가서 그들한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들도 살고 본인도 살고 본인도 기뻐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해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참된 것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옳은 것.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전한 것에 대해서 그 전한 복음이 뭐였다? 희석되지 않고 너희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들려지기만, 그 말씀 그대로만 들려지기만 하면 그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기만 하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알게 하고 눈뜨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계속 어디에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오늘 말씀을 강해하면서 가잖아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삽입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못 듣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말씀을 보내잖아요. 말씀이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못 먹어요? 왜? 있는 그대로 그 말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그때마다 우리가
자기를 조명하면서 가는 말씀인데 왜 못 먹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못 먹는데 근데 와서 상담받고 회복되면 말씀을 먹기 시작해요. 그걸 보니까 왜 못 먹냐면 말씀 있는 그대로로 먹을 수 있는 중심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먹어진다면 얼마나 이 말씀이 아까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생명과 또 다른 희망과 또 다른 영적인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주의 말씀은 능력임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티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이 사도 바울은 그냥 서신으로만 하는데도 그들이 그 복음을 믿고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앞에서 나올 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면서 그 앞에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소리들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열매가 얼마나 자유하냐는 거예요. 회복되지 못할 때에는 입에서 거짓말밖에 안 나와요. 입에서 가짜의 고백만 나와요. 근데 회복이 되면 될수록 그게 반복되면 될수록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수치스러운 모든 것까지 다 어때요?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버리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깨어지네. 아까도 말한 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근데 내가 사망을 안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도 자신이 없잖아요. 내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가서 이걸 통해서 자유케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움직거리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이 무엇으로만이 자유해진다? 복음으로만이. 진리가 우리를 뭐하냐면 이러한 모든 죄를 죄 같지 않게 도리어 평안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 자유케 하는 그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피할 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살 길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어야 뭔가를 행해야 살 길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진짜 살아계신 주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복 있는 자지 그 외에 뭐를 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뭐를 해야 산다고 생각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마지막에 16절 내가 범사에 범사가 뭐 모든 시간과 모든 삶에 뭐하네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 봐봐요. 마음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마음 안에서 어긋남이 없어. 그 마음 안에서 서로 논쟁이 없어. 삐뚤어지는 거나 그 안에서 서로 나뉘어지는 마음이 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됐으니까 어때?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 모두가 다 어때? 각자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각자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다? 복음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각자 자기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노여워하는 그 자체가 그리고 각자 내 소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계속 하고 있는 자체는 옳지 않아요. 뭘 해야 하는 복음.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뭐 해야 할 것을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그것을 행치 않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 부끄러움이 당당할 수 있다? 없어요. 그러니 항상 진리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범사에 모든 것을 다 신뢰하고 그 마음을 다 터놓고 그죠? 깊은 우리가 고민이나 아픔이나 깊은 상처라 할지라도 주 앞에서 다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자들이고 우리가 봐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서 서는 자가 없잖아요. 한 사람도 거기서 나는 멀쩡해요. 나는 괜찮아요. 이 사람이 이제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모두가 다 아프고 힘들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 모두가 다 같아요. 그러니 그 같은 중심 속에서 말씀의 그 선한 것을 가지고 가면 그 안에서 뭐해진다? 자유케 돼요. 그러니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죠. 말씀과 나는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내 육이 되고, 내 영이 되고, 내 양식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 없다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무슨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힘이라면 그는 볼 것도 없이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 자체는 다 뭐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보고 내가 속이는 자였다면, 내가 불의한 자였다면 다시 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인들처럼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아버지께서 미쁘게 보시고 긍휼과 자비로 공의로 우리를 세우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